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면 오랜 몇백 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시면 이 50 며칠 만에 다 완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성벽과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건축을 하면 건축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이 집이라는 것이 사람의 때를 입지 않으면 또 거미줄이 쳐지고 또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집을 잘 지은 것만큼이나 그 집에 잘 들어가서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이 성벽을 완공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에 성벽이 건축이 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된 후에 이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였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세 부류는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문을 지키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찬양대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성벽을 다 완성이 했지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성벽을 완공을 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에 뭐 최정의 군사들을 혹은 잘 골목을 지키는 그런 골목 대장들을 뽑아서 이 성벽을 지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 성벽에 지키겠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지키고 세상의 방법으로 방어한다고 한들 우리가 사단마귀의 그러한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무엇으로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보호함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 성벽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에서 살폈던 이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살폈던 성벽 재건은 이 단순히 이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서 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물리적인 방어보다 영적인 방어,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아우 하나니와 이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하는 자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니와 하나냐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냐가 선정된 이유가 바로 그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성경은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이 분별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길과 정도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냐는 그렇게 충성스럽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책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그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또 세상에서도 인색하게 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람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성품과 인격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 영적인 보호함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사이에 누구를 세웁니까?
파수꾼 세워주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예배함이, 기도함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벽, 그리고 가정과 성벽, 그것이 바로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실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놀라우신 예배 그리고 기도, 찬송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단 마귀가 전혀 틈을 타지 못하는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이더라. 아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파수꾼이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키고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흥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